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산자들의 땅이 우리의 끝인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것을 다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길어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각 사람대로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 달라요. 이제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어서 우리의 인생만큼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이를 갖고 있든 간에 우리 안에 늘 이런 질문을 해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바른가? 옳은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인가? 그런 고민들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또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미혹에 이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어미라는 거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가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주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누가 주께 복종하냐면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온 땅이, 이 온 땅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를 포함한 거예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왜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의 자녀예요. 그러나 사람과 조상과 사람이 세운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게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실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었도다. 기뻐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다를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신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리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 이제 두고 봐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봐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절에선 주의 원수죠. 3절에서는 주의 원수고 5절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고 7절에서는 거역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거다. 내 말을 잘 들어라.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누구시냐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요. 내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떡하지? 내가 배도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무리에 섞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어떤 분이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일단 우리가 실족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왜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실족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대조되는 게 뭐냐면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요단 강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그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 강에 빠지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는 홍해에 빠뜨리거나 요단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제 실족하는 것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 강에 빠뜨리거나 그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자, 실족과 시험은 다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왜 시험하시냐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다른 말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을 단련함 같이. 자, 그 부분을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죠.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23편입니다. 욥이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을 때죠.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단련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아내가 떠나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는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몸에 악창이 심한지 그것이 가려워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예요.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가 떠나고 내 병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가 하신다. 누가? 여호와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불순물을 다 빼내고 정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산자들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회복된 에덴으로 복귀시키는 거다. 에덴으로의 귀환을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이제 오늘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다른 단어로 단련하신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단련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6편으로 갑니다. 우리가 왜 실족하지 않게 되는가? 시편 26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은 가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3층 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무엇을?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단련하셔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단련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시적인 성전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혹시라도 내 뜻과 양심이 어긋나면 나를 단련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다음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을 연단하는 도구는 도가니고 금을 연단하는 도구는 풀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요단강을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대로 불평과 불만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로 40년을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에서 딱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의 차이를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무엇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족치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고 현재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 시편 66편 본문으로 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11절, 6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이유, 물고기를 잡으려 함이죠. 사냥꾼이 산에 땅을 파고 거기에 덫을 놓고 나뭇잎으로 덮어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거기를 지나는 들짐승이나 산짐승을 잡기 위함이에요. 그물은 의도가 있는, 그것도 악한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로 이끌어서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리 진행된 악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모함에 빠뜨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보증 2번 섰다가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지하로 이사를 간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빨간 딱지 붙이러 와서 농이고 냉장고, TV 이런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 찬미가 어릴 때였는데 아이가 보는 게 안 좋겠다 싶었는지 그 아저씨가 그래서 뒤에다 붙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해서 표시를 붙이더라고요. 그때 그 2번의 보증이 다 그물 같았어요. 제가 이익이 있어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한 분은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권사님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이익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한 채를 날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일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도 태어나기 전에 저는 첫째 아마 한 5살 때쯤 됐을 때요. 찬미가 그 정도 됐을 때. 그 2번의 보증을 서가지고 정말 빈털터리로 쫄딱 망해서 결국 파산까지 해서 지금도 저는 이제 파산한 채로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서류 정리를 안 해봐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산 신청을 했을 때에도 그분들이 아주 기쁘게 파산을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황이 제가 그것을 생활비로 쓴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보증 쓴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이 받아들여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단련케 하십니다. 아멘. 사실 저는 그 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나마 그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장례까지 치른 그런 며느리였기 때문에 무사히 지나갔지, 안 그랬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도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물을 만든 자들이 의로우냐? 그건 아닙니다.
그물을 짜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그물을 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핸드폰이 망가져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드리는 거예요. 엄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했겠어요? 야, 너 뭐야? 그렇게 문자를 했어요. 전화해서 달려가려다가 기운이 없어갖고 달려가지 못하고 문자로 구구절절히 야, 내 두 딸이 다 내 옆에 있는데 너 뭐야? 그러려다가 그냥 야, 너 뭐야? 그랬더니 연락을 끊었더라고요. 세상은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인을 잡아서 그의 생명과 물질을 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거기에 끌어가서 그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양심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저의 경우죠. 저의 경우 보증을 쓰는 과정에서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소송건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증을 서서 이렇게 해주면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겠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의 어떤 그런 제안이 거절되기 어려운 때였고 저는 딸로서 이제 그것을 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보증은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증은 서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그 빚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 안에 분별력이 없었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걸리게 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 그래서 더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를 보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부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시대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살았다든가. 그러면 그때 온 세상이 함께 그 일을 겪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어두셨다. 하나님이 메어두신 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십자가 대신 져줄 테니까 너 그거 다 버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부모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형제의 문제이든 자기 자신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내 허리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날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메어 두셨는가?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다. 그거 힘든 거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메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메어 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허리에 매인 그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힘든 짐을 하나님께서 끌어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즘 찬미가 좀 힘든 시간을 가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꾸 토하고 그래서 오늘은 흰죽을 써서 먹이고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저에게도 찬미에게도 제가 찬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 자녀의 아픔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녀들이 아프다면 그때 부모의 심정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든 거 안다.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그러나 이것이 너를 살리는 방법이야. 나는 너를 반드시 실족하지 않고 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고 기쁘게 우리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의 시간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날마다 생겨나는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과 개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남은 수명을 얼만큼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실족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 알고 우리가 아픈 것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거를 알지만 우리의 허리에 그 무거운 짐을 메어놓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것을 끌어줄 것이고 이 짐을 너에게서 제거할 줄 것이고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우리를 때로는 저주하고 우리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렇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목회자다, 성도다, 교인이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요주의 인물이 됐고 기피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길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나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론은 더 교회를 비난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아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황금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풍부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회복된 에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자들의 땅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들이셨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하고 단련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쓰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나를 이 불과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드디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는데 그래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값을 치르러 갈 건데 그 이유는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고 언제 했냐면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로 가서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시편 저자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 자기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자기를 드디어 풍부한 곳에 들이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으며 언제? 환난 때에.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으며 언제? 환난 때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으며 언제? 환난 때에. 하나님은 귀로 나의 소리를 기울여 들으셨다.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언제? 환난 때에. 죄가 뭐냐면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은 뭐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방법을 찾아갔더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환난 때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고 환난 때에 내가 나의 혀로 그를 찬송하였으며 환난 때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했다. 환난 중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실로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까 나온 세 가지 도구, 그물에 걸리는 것, 어려운 짐이 허리에 매어 있는 것, 또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풍요하고 넉넉하고 자유케 되고 배부르게 되고 내가 높아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만 생각하죠.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든지 풍요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신다? 풍족한 땅으로 들여보내신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어떤 말씀을 잘 해석하거나 잘 알거나 누구를 전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수없이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과연 구원받을까? 주님 오실 때 내가 휴거 될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찾아서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가 찾아봐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지 천국 갈 수 있을지 제 믿음이 진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실족치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때로는 강을 건너게 할 것이고 때로는 불을 건너게 할 것이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 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와서 풍요한 땅으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하시려면 시편 17편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17편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죄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천국이라 주님 주신 율법 안 쓰고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아멘.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없으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풍요의 땅으로, 에덴으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정말 간절히 부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